죄의 심각성과 복음의 능력, 죄에 대한 타 종교의 견해,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 예를 들면 그들은 죄를 이렇게 여긴다. 우리가 고쳐야 할 실수, 잘못된 행동, 교육이 부족해서 저지르는 잘못, 잘 교육하고 훈련하면 고칠 수 있는 것, 그래도 안 되면 제사 또는 고행을 하면 없어지는 어떤 잘못. 오늘날 크리스찬들도 이런 주장에 무의식적으로 동의한다. 다이어트 중에 아이스크림 한 숟갈을 퍼먹듯이 하찮은 실수 정도로 여긴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 심각성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희석시키는 경향이 있다. 살다 보면 이따금씩 고장나는 가전제품처럼 사람도 잘못을 안 저지를 수 없다. 죄 짓는 것은 사람이 피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의 심각성을 은연중 완화시킨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본질적으로 기독교는 죄를 매우 치명적이며 대단히 심각한 것으로 여긴다. 죄의 심각성, 죄의 3D. 첫 번째, 데트, 빚. 오늘날 사람들은 신용불량자가 아니면 자기는 빚이 없다고 여긴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큰 빚을 진 신용불량자처럼 묘사한다. 주님이 주신 모든 자원을 제멋대로 이기적으로 썼으니 우린 빚진 자다. 종교성이 있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빚진 죄인임을 인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기의 선행 정도로 갚을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빚으로 여긴다. 성경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는데 한 달란트는 1만 데나리온이다. 한 데나리온을 하루 품삯으로 친다면 30만 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다. 그것도 한 푼도 쓰지 않아야. 그런데 우리 인간의 수명은 100년이 채 안 되니 일해서 갚을 수 없는 빚이다. 또한 설령 일해서 갚는다 하더라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도 못 갚는다. 디스턴스, 하나님과 멀어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과 죄악된 인간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거저 쉽게 하나님께 갈 수 있으리라고 착각한다. 무작정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생각은 세상의 미혹이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타인에 비해 좀 더 선한 삶을 살아서 천국에 가리라 생각한다. 두 언덕 사이에 넓고 깊은 골짜기가 있는데 넓이뛰기 좀 잘 뛴다고 소용이 있겠는가? 넓이뛰기 세계 금메달이 뛰더라도 깊은 골짜기 바닥으로 추락하고 말 것이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도달할 수 없는 갭을 만들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 최고로 선한 사람이라도 결코 자기 선행으로 계곡 건너편에 도달할 수 없다. 데드니스, 사망. 세 번째 죄의 심각성은 사망이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정욕을 쫓아 사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이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은 살았으나 죽은 삶이다. 죽은 사람이 개선해 봐야 얼마나 개선되겠는가. 죽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썩는 것, 부패하는 것뿐이요. 그가 아무리 선행을 해도 죽은 선행이다. 그 속에 생명은 없다. 이런 지적은 냉혹할지 모르나 진리이다. 죽은 사람이 서로 시체가 덜 부패했다고 비교하고 자랑할 수 있겠는가? 그런 점에서 불신자의 선행은 다 무가치하다. 남들과 비교해서 자기는 조금 덜 부패했다고 자위하겠지만
시체는 어디까지나 죽은 시체일 뿐이다. 심장 발작으로 깨끗하게 죽은 사람이 자동차 사고로 뭉개져 죽은 사람보다 더 고상하게 죽었는가? 오늘 당장 죽어서 형체가 분명한 시신과 옛날에 죽어 해골만 남은 것과 무엇이 비교해서 더 낫다고 할 수 있겠는가? 죽은 사람은 모두 마찬가지로 죽은 것이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고 그것을 죽음이라 말하는데 거기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폭군과 평화주의자가 일반이다. 수전노와 자선가가 일반이다. 좀 더 외적으로 더 낮게 보일 사람이 있겠지만 매 한 가지로 죽었다. 예수를 안 믿지만 그래도 선한 사람이 세상에 꽤 많은데 부패한 정도의 차이는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는 다 똑같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점에서도 악인이나 선한 죄인 다 똑같다. 위에 3D 세 가지 진술을 들으면 사람들은 기분이 나쁘고 거부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이다. 세상 어느 종교도 이렇게까지 암울하게 사람의 운명을 진술하지 않는다. 오직 기독교만이 죄에 대해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 이런 심각성은 복음 구세주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해준다. 굿뉴스, 복음의 3R 능력. 기독교가 인간의 상태를 가장 절망적으로 묘사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만큼 낙관적인 종교도 없다. 그 이유는 구원을 인간의 능력과 가능성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두기 때문이다. 루터가 로마서에서 깨달은 것도 인간이 획득하는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늘에서 입혀주시는, 거저주시는 의였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예수님은 완전한 구세주,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어떤 공로나 도움이 필요치 않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회사에 입사하거나 무슨 관공서에 서류를 제출할 때 여러 증명서가 요구된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예수님의 믿음 하나면 족하다. 혹시 믿음 말고 또 다른 무엇이 필요할까 하여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 리뎀션, 구속.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는데 예수는 다 지불했다. 구속이란 말은 돈을 완전히 지불하다란 뜻이다. 구약의 구속 개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풍성한 구속은 완전한 지불. 달러로 아니면 그 무엇으로 지불하셨나?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지불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머리에서, 그 손과 발에서, 그 옆구리에서 흘러내린 피는 바로 나의 죄의 빚을 다 청산하시기 위한 구속이었다. 신약의 구속 개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우리 인간의 상태는 절망적이다. 그 빚은 내가 다 갚지 못하는 것이어서. 그러나 복음은
너무 낙관적이다. 그 피로 못 갚을 빚이 없어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신용불량자가 없다. 마귀의 채권을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의 원래 뜻.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은 그 지긋지긋했던 십자가의 고통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고 3년간 공생애가 끝났다는 것도 아니고 헬라어로 이 뜻은 경제 용어로 모두 지불했다라는 뜻이다. 예수님이 다 지불하신 것이 못 믿어워 내가 거기에 무엇을 보태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내 은행 구좌를 뒤져보면 거기엔 내 죄로 인한 빚만 가득 쌓여 있다. 자기 성의 표시로 억지로 뭔가 좀 내려고 해도 빚뿐이라서 낼 능력도 없다. 그러니까 거저 빈손 들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길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다. Reconciliation, 화목. 죄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했지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부실 시공 다리는 안됨. 앞서 두 언덕 사이에 깊은 골짜기가 있고 사람은 뛰어서 건널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다리가 있다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다. 그런데 한강대교 건설에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재료가 좀 부족하다 싶어서 내 공로라는 자재를 좀 섞어 넣으면 옛날에 성수대교처럼 된다. 부실공사가 된다. 다리는 오직 100%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되어야 튼튼하다. 내 공로가 조금이라도 섞인다면 규정철근 안 들어간 부실공사가 되고 만다. 그 다리를 건너 하나님께 가려다가는 무너질 것이다. 한강대교 건축 자재는 모두 완벽한 것으로 갖추어 건설되어져야 안전하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100% 완벽한 구원대교 화목이 되신다. 리버스, 살리심, 중생. 인간은 죄로 인해 사망했으나 복음으로 인해 중생한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내 공로와 무관하게 세상에 태어난다. 태아가 태어날 때 자기의 무사 탄생을 위해 뭘 기여하는 바는 없다.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서 은혜로 얻은 새 생명도 거저 주시는 것이다. 전적으로 은혜이다. 특별히 내가 해야 할 일은 없다. 사람이 뭔가 기여를 좀 하려고 해도 죄로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한다. 죽었으니까. 그러므로 자연인은 자신의 구제불능인 상태를 깊이 자각해야 한다. 또한 오직 그리스도만이 100% 완전한 구세주 되심을 깊이 설득받아야 한다. 인간의 공로를 내세울 수 없는 이유. 역사적으로 돌아보면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 일각에서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에 우리 인간이 뭔가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있어 왔다. 비슷한 부류로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루신 부분이 있고 또한 인간이 이루어야 할 부분도 있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됐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인간의 공로는 그것이 타락되고 죽어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싶어도 아예 자격이 안 되는 것이다. 만약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면, 선한 구석이 1%라도 남아있다면 구원에 있어서 자꾸 인간의 공로를 들고 나오게 된다.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인간의 공로를 내세우려 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좋은 것은 좋다 하고 나쁜 것을 철저히 나쁘다고 하라.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인간의 죄의 빚, 하나님과 멀어짐, 영적 사망 등 나쁜 것들을 그다지 나쁘지 않다라고 말하고, 정말 놀랍고 좋은 예수님의 구속, 화목, 중생 등 너무 좋은 것들을 그다지 좋지 않다라고 말해왔다. 그래서 주님은 바울과 어거스틴, 루터, 켈빈 등 시대마다 개혁자들을 보내서 복음의 메시지를 바로잡아 오셨다. 오늘날 우리는 나쁜 것, 죄와 그 결과들은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철저히 드러내며, 좋은 것, 복음과 주님의 십자가 공로들은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철저히 드러내자. 영접 기도. 예수님, 우리는 오류에 빠지기 쉽고 쉽게 스스로 속습니다. 내 공로로는 도저히 주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내 소망은 믿음을 통해서 얻는 은혜에 의한 구원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에 인간은 아무것도 보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고 선해도 그것으로 나는 구원받지 못하며 내세울 수도 없고, 절망에 처한 나의 상태에서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거저 얻게 됨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